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낭독해 드릴 때에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음성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임받고 계시될 때까지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이벤트 굉장히 좋아합니다. 만난 지 100일, 200일, 300일부터 시작해서 온갖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이벤트를 해주죠. 원래 이벤트라는 말은 스포츠 경기에서 각각의 경기 하나하나를 말하는 말이 영어로는 이벤트고요. 또 불특정한 다수를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는 것을 이벤트라고 한다는 게 국어사전의 정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와 유사한 말이 또 행사 그리고 또 특별한 사건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특별한 사건은 그날을 기억하게 하고 이벤트는 그날을 기억하고 또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이잖아요. 교회 안에도 이런 이벤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벤트는 바로 성찬, 그리고 두 번째 이벤트가 바로 세례입니다. 이 성찬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기억하며 그의 몸과 피에 동참하는 신앙을 고백하는 행사고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했으니까 이제 그분의 십자가의 성과 부활 사건이 가져다준 구원을 공식적으로 믿고 또 공개적으로 신앙을 갖겠다라고 하는 게 세례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을 처음 가진 분들에게 교회는 세례 받으세요 라고 하는 것을 권유하는 이유는 그 세례를 통해서 내가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예수 믿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교회에서만 베푸는 아주 독특한 예식입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물을 찍어서 머리 위에 올리기도 하고요. 침례교회에서는 물을 이렇게 사람을 푹 물에 잠기게 하는 침례탕에서 침수를 통해서 거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수세례를 할 때에 물로 씻을 때에 우리의 죄가 씻어진다. 혹은 물에 잠겼을 때 내 옛사람은 죽고 물에서 일어날 때에 나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라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골로새서라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이 사건이 세례의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최초로 세례받은 사람은 언제고 몇 년도에 받았을까 궁금해서 조사해 보니까 1874년 이 스코틀랜드에서 오는 노스 선교사와 맥킨타이어들이 이 두 사람이 한국말을 이렇게 한국 청년들에게 배웠는데요. 그 한국 청년들에게 한국말을 배우다가 그 한국 청년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서 그 사람들에게 세례해 주는 것이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세례받은 사람이 이응찬, 이성아, 백홍준, 김진기예요. 그러니까 이씨, 백씨, 김씨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나는 그래도 성골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이 이응찬으로 인해서 서상윤이라고 하는 위대한 분이 복음을 듣게 되고 또 세례를 받게 됩니다. 물론 이분 말고도 일본으로 건너가서 또 세례를 받은 분이 있는데 이수성이라는 분이에요. 역시 우리나라는 이씨가 많아서 그런지 세례도 이씨가 제일 많이 먼저 받았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이 녹스 선교사로부터 1883년에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땅에서는 만주와 일본 말고 우리나라 땅에서 세례를 처음 베풀었을 때는 언제인가? 1886년 4월 25일 부활주일인데요. 이 선교사들이 들어온 지 1년 만에 이 아펜셀러 선교사의 딸
그리고 스크랜톤 선교사의 딸, 그리고 일본 공사관 하야카와 이 세 사람이 한국 땅에서 세례를 처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교회가 세례 준 것은 1886년 4월 달이 처음이었어요. 그럼 우리나라 땅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세례를 받은 일은 언제냐라고 하면 그보다 1년 늦은 1886년 7월 달에 이 노춘경이라는 분이 처음 받아요. 근데 이분 나름의 이제 나중에 노도사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노춘경이라는 분이 처음 받게 되는데, 이분은 교회에 대해서 뭐 복음을 들어본 적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에게 이게 전달된 조그마한 쪽지가 교회 다니지 말아라, 예수 믿지 말아라, 뭐 이런 거죠. 서양 귀신이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보면서 자기가 잘 아는 이 알렌 선교사의 어학 선생, 즉 우리나라를 가르치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이 알렌 서재가 들어가서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책을 보면서, 한자로 된 책을 보면서 읽기 시작하고, 심지어 언더우드 선교사를 찾아가서요, 성경전서, 그 다음에 교리서 등을 빌려 읽다가 결국은 그도 예수 믿게 되어서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사실 그 당시에 1880년도 뭐 그 어간, 즉 1900년도 아직 되기 이전에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땅에서 세례 주는 것을 불법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특별히 서울 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이 강호, 이 황해도, 그 다음에 저 위쪽으로까지 올라가면 신해주 이쪽으로 올라가면서 이 복음 전도를 하고 전도 여행을 했는데, 여러분 그러다가 사람들이 세례 받고자 하면 이 압록강을 건너가서 만주 땅에서 세례를 베풀고 넘어왔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냐? 오늘 왜 굳이 이렇게 교회가 세례를 베풀고 뭐 세례식을 하면서 그래도 좀 뭔가 의미 있는 사건, 이벤트를 하느냐라고 한다면,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이 고백이고 그런 결정적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돼 라고 하는 것, 혹은 그리스도에게 소속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건이 바로 세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옷을 입는 것은 이게 목사의 가운인데요, 목사들이 입는 가운이에요. 뭐 거룩한 옷은 아니고요, 목사들이 입는 가운이고, 또 의사들이 입는 의사의 가운이 있고요, 또 때로는 군인들이 입는 군복이 있고 학생들이 입는 교복 등이 있잖아요. 이 옷은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또 자기의 역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와 합하여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세례를 통해서 나는 이제 죄로 분리된 하나님과 다시 연합했어,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내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었어 라고 하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구원 사건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처음 운전면허를 취득했습니다. 그 면허를 가지고 한국에 와서 우리나라 면허를 이렇게 바꾸려고 했더니 이종 면허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운전은 대부분 교회차들은 승합차잖아요. 또 이종 면허는 9인승까지밖에 안 되고 12인승 운전을 하려면 1종 면허를 따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차도 없어서 한번 그러면 시험을 보자, 보고 떨어지면 또 보지, 그러다가 2번 만에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겨우 2번입니다. 처음 타본 승합차였는데 아무튼 그 트럭으로 연습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 가서 하는데 언덕에서 서서 올라가는데 뒤로 밀리고 겨우 넘어갔어요. 근데 또 갑자기 이 돌발 신호등이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나름대로 멈췄는데 또 삑 소리가 나고, 뭐 속도도 잘 기어 변속을 했는데 너무 빨리 과속을 했는지 인식을 못해서 결국은 뭐 그렇게 하다가 떨어졌습니다. 이 면허를 이제 2번째 만에 합격을 하고 면허증을 찾아오게 되는데, 이 면허증은 사실 제가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뭐 이거보다는 앞으로 도로에서 운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인서와 같은 것이죠. 제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이종 면허로 12인승 운전하면 이게 무면허와 같은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운전을 잘해도 반드시 면허증이 필요한 것처럼 그 면허증은 허가서요, 인증서잖아요. 그래서 마치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 신앙은 좋고 교회도 잘 다니는데 이걸 잘 모른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는지 어떻게 하느냐? 세례를 통해서 확신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랬어요.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표. 내가 구원받는 지 표가 없잖아요. 사실 세례 받아도 물이 잠시 이렇게 있다가 흘러내리고 다 말라버리고 물에 잠겼다 나와도 씻어버리면 물은 없지만 최소한 내가 세례 받은 것을 어떻게 아냐 그러면 야, 나 2023년 11월 5일 날 세례 받았어 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확실한 이 구원받은 자녀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접붙이고 합하는 표요 인치는 거다. 이게 교단 예식서에 나오는 세례의 정의였습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서 이제 구원 하나님의 자녀 되는 사건인데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 되심을 믿는 사건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가져준다면 그 고백적인 증표가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는 것은 누구나 다 받아야 되고요. 여러분 중에 예전에 세례 받은 분들은 그때 세례의 추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아직 세례 받지 않으신 분들은 기회가 되거든 다 세례에 여러분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전에 설명한 것처럼 운전면허 같은 것이 신앙의 운전면허 같은 것이 세례다라고 한다면 이 세례 운전을 할 수 있어도 면허가 필요하듯 내가 구원을 받았어도 세례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법이다라 생각하고 법을 지켜야 하듯 우리도 세례를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례는 교회에 와서 내가 처음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는 여러분 그 순종의 기회이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순종한 것이에요. 또 다음으로 세례는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내가 신앙인이 되었습니다를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꼭 그게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의 단점이 뭐냐면 구원받았는지 신앙생활 하는지는 자기만 알아요. 남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내가 신앙인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할 때 더 신앙이 견고해지고요. 바른 신앙의 삶을 살게 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도 믿고 세례를 받으라고 했고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속으로만 믿으면 되지 않냐 이런 분들이 종종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예수님의 지적처럼 믿는다고 해서 세례받지 않는다면 또 다른 말로 공개적으로 공식적인 그런 의식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세례를 줄 사람도 없고 세례받을 상황도 아니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그랬어요. 시인한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속으로, 시인한다는 건 공개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공식적인 믿음이 되는 것이죠. 원래 초대교회에서 지금부터 한 2000년쯤 전부터 한 AD 300년까지 이 시간은요 굉장히 교회에 다닌다는 거 혹은 세례받는다는 게 심각한 즉 이 두려움이요 어려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황제들이 굉장히 많은 박해를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뭐 이랬거든요. 오죽했으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 AD 300년까지의 이런 한 300여 년의 기간 동안에는 세례받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불렀냐면 예비 사형수라고 불렀어요. 이렇듯 교인이 되는 것은 이 죽음을 혹은 순교를 무릅쓰는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받기를 아주 열정적으로 세례받기를 힘썼고 참 이 세례받는 일에 힘을 기울였던 초대교회들, 어쩌고 보면 그들은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예수 믿으면 죽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것이 내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며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겠다라고 하는 고백도 있었고요. 또한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즉 사람들 앞에 나 예수 믿어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여러분 바르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바른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리고 누구에서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고요. 이번 오늘 세례받는 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세례를 받으시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여러분들도 나가 과연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사람들 앞에 가서 나 신앙생활에 예수 믿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혹여나 이런 소리는 듣지 않아요? 야, 너 정말 교회 다니냐? 야, 너 예수 믿으면 너 때문에 교회 안 간다. 이런 소리 들으면 사실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리지 않도록 반드시 이 세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례는 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세례입니다. 세례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입장표 혹은 허가서와 같은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교회의 신실한 일원이 되고 헌신과 복종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갈 것을 약속하는 게 세례입니다. 여러분, 나는 오래전에 세례 받았는데 혹시 그때 그 약속하셨는데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되는구나. 교회에서 출석을 부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교회 교인이 몇 명인지 혹은 회의를 할 때 우리 교인들이 왔는지. 근데 교회에서 가장 큰 회의를 공동의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단마다 조금 이름이 달라요. 공동의회, 공동회의, 뭐 사무연회, 사무총회, 이게 하여튼 전체가 모여서 하는 회의를 얘기합니다. 그때 출석을 부를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누구누구 오셨습니까? 누구누구 오셨습니까? 누구만 부르냐면 세례교인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 세례교인이 아니면 안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때로는 나는 다른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교회를 이렇게 이사를 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그럴 때 교회는 입교식이라고 하는 것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등록하는 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입교를 받아서 세례 교인으로, 즉 교회의 교인으로서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사람들의 일원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로서 앞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다짐입니다. 그래서 세례받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도 유대인이나 헬라인, 그리스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혹은 로마 사람들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함께 같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세례는 나를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면 세례 받는 것은 나를 동인교회 교인으로 만드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보면 이 기독교에 입문하는 사람들의 첫 관문이 세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례 받는 것은 여러분 기존 성도들에게 주었던 영적인 혹은 법적인 지위들을 다 누리는 것이 세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세례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이 칼타고의 주교 키프리아노스가 그가 퀴리노스에게라고 하는 120개 항목의 조그만 책자를 하나 남겼는데 이 120개 항목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중에 26항에 가면 이렇게 있어요. 만일 연대하는 행동과 행위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면 세례와 성찬을 받는 것이 부질없는 짓이다. 즉 함께 하나가 되어서 같이 같은 일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사역을 해나가지 않는다면 세례받는 거 부질없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동인교회입니다. 이 동인이라는 말은 한자로 쓰면요 같을 동자 사람인 자예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 똑같은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품고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사역을 하고 이런 좋은 의미로 교회 이름이 동인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이 오늘 세례받고 혹은 동인교회 세례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같은 마음을 품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해야 될 큰 세 가지가 있다면 다르게 예배하자. 예배를 좀 더 잘 드리자. 두 번째는 우리가 섬김과 나눔을 잘 하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선교하는 일, 열방을 사랑하며 선교하는 일을 하자.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키프리아노스라고 하는 주교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신자는 이방인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이 필요하고 또 이 거룩한 삶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끼리들만 모여가지고 그리스도인들끼리만 만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당시의 사건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정당한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고 높은 이자를 취하지 말고 보복을 금지해라. 그런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이 세 가지를 꼭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세례는 나를 회심시키는 사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 사건임과 동시에
내가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사건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세례 주고, 두 번째는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 남기신 유언의 내용인 거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이 이것이라면, 우리 교회도 가르치는 일,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세례 주는 일을 계속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이 주님의 명령을 다 순종하지 못한다면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겠죠.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세례 주는 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하고, 또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하고 구원받는 일, 시키는 일을 끊임없이 감당해야 되고, 말씀도 증거하고 선포하는 일도 잘 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가 금년에는 2번 세례를 하네요. 먼저는 4월 달에 한 번 했고요. 오늘 11월 5일 날 다시 한번 세례를 합니다. 저는 오늘 세례받는 분들에게 얘기는 하고 싶어요. 여러분 생일이 언제세요? 그러면 자기 생일 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생일날만큼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이벤트, 이 사건, 세례받는 사건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세례 아니라 이전에 세례 받으신 분들도 나 세례 받았어 라고 하는데, 언제 받으셨어요? 그러면 그때가 가을인가 겨울인가 뭐 이렇게 시작해서 또 학생 때 받았나, 심지어는 학생 때 아무것도 모르고 받았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고요. 심지어는 이 군대 가서 세례 받는 분들도 있어요. 진중 세례식을 하면 3,000명, 4,000명이 한 번씩 세례를 받기도 하고 뭐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가서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례 받은 날, 특별히 우리가 특별한 이벤트를 한 날은 아주 오래 기억이 남거든요. 심지어 그날 내가 무엇을 입었는지도 기억나고요. 그때 날씨가 어땠는지도 기억나고요. 그때 누가 나에게 축하를 해주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는지 기억도 나고요. 심지어는 그때 그 상황 속에 들렸던 소리, 음악 소리는 무엇이었나, 그리고 그때 맡았던 냄새가 어땠는가, 이런 것들도 다 기억나는 게 우리 머릿속에 깊은 추억으로 남는 게 이벤트잖아요. 사실 이걸 잘해줘야 돼요. 혹시 남녀의 이벤트를 하거나 아니면 가족 속에서 부인이나 남편에게 이벤트를 해줄 때는 이게 다 기억에 남도록 해줘야 돼요. 선물 하나 딱 남는 게 아니라 그 상황과 분위기 뭐 이런 거 말이에요. 근데 바로 세례 받는 날은 그런 날이 되어야 하는 거죠. 제가 이 군대에 있을 때 저는 군종으로 또 많은 진중 세례식에도 또 이렇게 교육도 하고 또 세례식에도 직접 참여하기도 했는데, 논산 훈련소에 있을 때 세례를 받으라고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전도사로 이미 세례를 받고 갔으니까 제 주변에도 이제 친구들 혹은 동기들, 그리고 이제 처음 막 군대 온 하여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세례 받고 있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군인들은 압니다. 자대에 가서 이 세례 받은 것과 안 받은 것의 차이는 이래요. 주일날이 되면 종교 행사 갈 사람 손 들어 뭐 이래요. 그럼 다 손을 들어요. 왜냐면 거기 가면 뭐 저희 때만 해도 고참들에게 좀 덜 시달리고 또 잡무도 안 하고 그러니까 최소한 왔다 갔다 예배 시간까지 최소한 2시간에서 3시간은, 그리고 가면 초코파이를 주거든요. 이 군인들에게 지금은 별거 아니지만 예전에 초코파이 하나 얻어먹는다는 것은 굉장한 기쁨이었고, 그리고 이제 좀 저기한 교회들은 또 커피를 한 잔씩 다 줘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막 올라갑니다. 근데 손을 이렇게 들었는데 너무 많이 간다. 대부분 다 간다고 하거든요. 가면 잘 수도 있고 졸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 좀 고참들이 딱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안 받은 사람 손 내려. 이게 세례 받은 것과 세례 안 받은 것은 자대에 가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례 받은 것과 세례 안 받는 것의 차이는 교회 공동체에서도 알고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 세례 받으신 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고 축하하고, 또한 기존에 세례 받으신 분들도 다시 한번 내가 세례 받았을 때를 기억하면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어디 가서도 나 세례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례받은 자다운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신 유업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교회 공동체가 세례 사건을 통해서 세 분에게 세례를 베풀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도 이전에 세례를 받았고 또 앞으로도 세례를 받아야 할 분도 이곳에 있습니다. 원하는 것은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이 내 사건이 되게 하시며,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믿는 자로서 본을 보이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건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 세례자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넉넉히 들어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오늘 세례받은 이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여 아름다운 세례 주는 일을 우리 동인교회가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